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마 가장 널리 또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가 아마 이 그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 한 부부의 생활과 신앙을 담은 그런 그림입니다.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석양이 기울 때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두 손을 모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농부와 그 아내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았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잘 나타낸 그런 그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노동과 신앙의 인생성화라고 그렇게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다른 종류의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타난 대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때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일회적 창조. 하나님께서 한 번 창조하심으로 완성된 작품을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 만물의 창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다에 고기가 있으라 하심에 고기들이 있었고, 공중에는 새가 날고 육축들이 뛰어다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창조의 역사가 끝이 나서 제 나름대로의 목적과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인 창조 혹은 완결된 창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창조하셨는데 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낮을 주관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일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각종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완결된 창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적 창조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완결된 창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일을 멈추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실 하나님처럼 일이 많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자기의 소원을 기도로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도 요청을 처리하시려면 얼마나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자, 이 이례적인 창조와 계속적인 창조의 차이점은, 이례적인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하셨지만 이 계속적인 창조는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시대, 이 과학의 문명의 발달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필요에 따라 미리 정해놓으신 원리를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게 하심으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컴퓨터나 핸드폰,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시대에 필요한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안에 들어있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음식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예술과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존을 위한 필요악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 일 속에 주어진 겁니다.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는 많은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안에는 각종 사무실들이 있고 그 사무실마다 모든 직원들이 아주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회사 직원들이 가장 가기 두려워하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 건물 지하실에 있는 001번 사무실입니다. 사직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이 001번 사무실로 가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 사람들은요, 얼마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내고 맙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다 도대체 저 001 사무실에서는 무슨 일을 시키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견디질 못하는 것일까 늘 궁금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직원에게 001번 사무실로 가라는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직원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 중앙에 큰 책상이 하나 있는데 그 책상 위에는 장난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 하는 일 없이 장난감만 갖고 놀면 되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무슨 어려운 일일까 했다가 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신이 났습니다. 출근하면 다른 직원들은 다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힘들어 하는데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놀기만 하면 되니까 장난감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그렇게 신나게 살아가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 하는 일 없이 놀기만 반복하다 보니까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결국은 사직서를 내고 떠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실은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사람은 일 속에 존재 가치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쁨을 잃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은 일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일을 하죠. 공중에 나는 새들 얼마나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닙니까? 또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둥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 의미를 위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충분히 있어도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자선단체에 가보시면 은퇴한 시니어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 받지 않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하라는 사람에게 내가 아직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노동, 즉 일을 한다는 것이
이건 죄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죠. 3장 17절 말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수고하여야 먹으리라고 하셨어요. 수고한다는 것은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 일한다는 건, 노동이라는 것은 저주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죄 지은 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온 땅을 다스리려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부지런히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관리하면서 일을 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일하라고 지음받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동 자체는 절대로 형벌이 아닙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 이전의 노동과 타락한 이후의 노동에는 큰 차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이 노동에서 자기 성취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말 복되고 신성된 것이 일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 노동이 고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계 유지의 수고스러운 방편처럼 되어버렸고, 어떤 경우에는 이 억압과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인간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어야 할 일이 고통이 되어 버렸을까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해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장사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거기엔 기쁨과 보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쳐놓고 무엇을 하려는 인간은 결국 실패와 허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바벨탑의 교훈이죠. 과거에 우리 한국은 일하는 자는 참 천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귀한 신분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육체 노동은 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차별했죠. 사농공상, 직업에 따라서 신분을 다르게 했어요. 선비, 이 정신적 노동을 제일 우대했고,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기술자,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을 가장 천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꾼이나 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천시했어요. 농사꾼, 장사꾼, 미쟁이, 대장쟁이. 그래서 선비들은 며칠을 굶어도 돈 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우리 미국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치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이 차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러니까 우리 양반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저렇게 힘든 일은 하인을 시킬 것이지 왜 직접 뛰느라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를 못 살았던 이유는 육체 노동은 천하다고 하는 양반 사상 때문입니다. 근데 일하는 정신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죠. 기독교는 일하는 정신이 철저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받아들이는 나라를 보십시오. 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영토도 작고 지하자원도 별로 없지만
오늘날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절대적으로 기독교의 공헌이 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일하는 정신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스스로 일을 해서 용돈을 벌게 하죠. 여름방학 때면 자원봉사하게 하거나 또 직업을 통해서 좀 땀 섞인 돈도 한번 벌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삶의 경험과 폭을 넓히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삶의 지혜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학의 입학 기준은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 자원봉사를 많이 한 그런 학생들을 우대해주는 입학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교육부하고 어너스 아카데미하고 또 청년부들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그런 걸 통해서 물론 뭐 대학 입학하는데도 플러스가 되겠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풍부해집니까? 또 범법자들에게는 사회봉사, 커뮤니티 서비스를 시키죠. 이 사람은 감옥에 보내기는 죄가 너무나 가볍다. 그러니까 감옥 대신에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거리 청소를 하게 한다든지 페인트 칠을 하게 한다든지 낙서가 지저분하면 낙서 지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게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특히 한인들 가운데 사회봉사형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테니까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행정목사로 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뭐 어떤 사람 50시간, 100시간 이런 걸 하는데 교회에서 뭘 시키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필요한 자료들 다 복사하게 하고 그런 거 정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전 좋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마에 땀이 흐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모두 일하던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다 바닷가에 어부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마태는 세리 일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삶의 현장에서 충실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지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만 보면 한가한 사람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쁜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2개를 맡는 사람도 있고 3개를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가 몸바쳐 일할 곳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일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시니어 합창단을 창단하시고 대장으로 섬겼던 우리 박혜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시니어 합창단이 어떻게 할 것인가 존폐의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이제는 우리 김혜진 권사님을 새로운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지영 사모님이 지휘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은혜 사모님이 반주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성취감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강도질이나 절도나 이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온다고 하는 이 보통 실력과 담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생명 걸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사실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졌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를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일하는 회사는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 국방업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인데 이런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러한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한 일을 바라볼 때 참 기쁘고 보람 있고 자랑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될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이 직업에 따라서 성과 속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좀 종교적인 색채가 짙으면 그건 좀 거룩한 직업이고 종교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이건 참 속된 직업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최고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직업은 선교사나 목사나 종교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직업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중간 정도 가는 게 소셜워커나 자선사업가나 교육가나 의사 같은 사람. 그리고 제일 밑바닥은 비즈니스맨, 세일스맨, 부동산업자, 스톡브로커, 이렇게 돈과 직결되어 있는 직업은 아주 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은요, 성전 안은 거룩하고 성전 밖 세상은 아주 속한 것. 유대인이 혈통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백성. 할례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요, 할례 없는 사람은 버림받은 백성.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귀가 닳도록 들으셨겠지만 이 예화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3명의 목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첫 번째 목수는 부모 몰라요? 돈 벌고 있잖아요. 두 번째 목수에게 물어봤더니 나무 깎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목수는 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속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에요, 가장 천대받는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세리였습니다. 여러 죄인들로 이렇게 구분했지만 세리를 가장 멸시했어요. 왜? 당시 로마 식민지 국가였는데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은 자기 동족의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세리가 한 사람 나옵니다. 삭개오.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종교적인 직업을 택했다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네 것을 광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당시 그렇게 멸시받던 세리라는 직업도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귀천이 없다. 접시를 닦든지 구두 수성공이 되든지 사도가 되든지 모두 하나이다. 접시를 담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도 모두 하나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게 성스러워지기도 하고 세속화하기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실질적인 통로가 바로 우리의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상호 의존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간단한 예로 우리 식탁에 밥이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합니다. 또 비료업자가 비료를 대주죠. 해충 퇴치업자는 해충을 잡아줍니다. 그럼 운송업자는 그 쌀을 날려는데 아리랑 마켓으로 오든가 한남체미로 가든가 H마트로 가든가 운송해 주죠.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쌀을 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식탁에 밥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호 의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엉터리로 하게 되면 그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됩니다. 전 지금도 과거에 한국에 있을 때 이 기억나요. 두부를 뭐로 만들었냐면 석회로 만들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석회로 두부를 만들어서 그 식품회사 사장이 구속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목사에게 경고하는 말이 나왔다고 했죠. 사꾼목자라는 말. 영적인 일을 사리사욕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목사를 가리키는 말. 근데 사꾼목자만 있겠어요? 사꾼은 의사는 없겠습니까? 사꾼 장사꾼은 없겠어요? 사꾼 사업가는 없을까요? 사꾼 세일즈맨은 없을까요? 의사라고 하면 환자를 치료할 때 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해주고, 교사라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내 아이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내가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를 정비할 때 내 가족이 타는 차라고 생각을 하고 정비해주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직업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성직 개념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장에서 일을 하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대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대제사장님, 저는 예루살렘 마켓플레이스에서 20년을 일했던 상인입니다. 근데 저에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걸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사장이 미안합니다. 그거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내 소원이니까 지성소에 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없이 대제사장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쓰레기도 치우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제사장 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달라고. 그러면 허락해 주겠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당장 가게를 정리하고 성전에 들어와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3년을 일을 했습니다. 이젠 대제사장도 거절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기 보면 저 문이 있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로 향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그 지성소라고 하는 광경은 자기가 20년 동안 장사하던 생선 냄새 풍기는 예루살렘 시장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일하던 그 마켓플레이스가 바로 지성소였다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죠. 교회만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예배 끝나면 거룩한 곳 다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만 교회에서 살지요. 나머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는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할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세상이에요. 본해퍼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벌어 출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업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통로입니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일은 무슨 일이든 성직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